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.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,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안에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.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 예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아멘.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자, 우리 출애굽기 새벽마다 함께 강해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. 혼자 이 성경을 출애굽기 읽다 보면 참 이렇게 읽기 쉽지 않은 그런 본문들이었는데요. 한 절 한 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이 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우리 앞서서 우리 성막에 대한 어떤 그 제작 방법 또 구조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때 빠졌던 여러 가지 성물이 오늘 30장 말씀에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읽으신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이 분향 제단이 있고요.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놋 물두멍이 있고 이 분향할 때 어떤 향을 쓸 것인지 그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 향 제조 방법이 오늘 30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31장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라 이렇게 일종의 어떤 결론같이 말씀을 하시고 이 이제 모세가 드디어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자, 아직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. 모세는 아직 이 성막 제작을 하지 않았지요.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실 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인데요. 자,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절을 보시면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무엇으로 만들라? 조각목으로 만들라. 이 조각목은 법궤를 비롯해서 거룩한 성물의 원재료였습니다.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죠.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이 가구 제작에는 그렇게 참 좋은 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카시아 나무, 이 조각목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게 하신다. 참 인간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이 관심 갖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재료로도 하나님의 거룩을 입히실 수 있다. 이것들을 우리 조각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향을 태우는 곳이다. 이렇게 이제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다른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은
어떤 곳에서는 향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, 또 어떤 곳에서는 금단이다. 금으로 다 쌌으니까 금단이라고도 합니다. 우리 성막의 성물 중에 이 단이 또 하나가 있죠. 바로 희생 동물, 희생 제물을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. 이 번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? 이 성막들에 이제 있었고, 또 하나의 단이 있는데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바로 이 분향단이 되겠습니다. 자, 2절을 보면 사이즈가 나옵니다. 길이가 1규빗, 너비가 1규빗, 정사각형으로 만들고, 자, 높이는 2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되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보세요. 높이는 한 1m가 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규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2절을 보면은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자, 번제단의 이 각 모서리에 뭐가 있었습니까? 뿔이 있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분향단에도 뿔을 만들어 붙이게 하십니다.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? 이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. 그래서 우리 번제단을 붙잡으면 의도하지 않은 죄를 범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함께 봤습니다. 마찬가지로 분향단에도 그 뿔의 형상을 만들어서 붙이게 하십니다. 물론 크기는 작았겠지요. 자, 3절을 보면은요, 순금으로 다 싸게 합니다. 그래서 밑바닥을 제외하고 사후 상면과 전후 좌우를 다 순금으로 싸게 하시고, 뿔도 순금으로 싸게 하십니다. 그리고 금태를 두르게 하십니다. 자, 4절에 보시면 그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라. 이 고리는 제단을 매는 채를 끌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법궤 그리고 번제단, 이러한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은 다 이 채를 깨는 고리가 4개씩 있었습니다. 각 사면에. 그런데 이 분향단만은 2개만 만들어라. 어디에 붙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기울어지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붙이는 것을 좀 생각했겠죠. 그런데 4개가 아니라 2개만 만들어라. 그거는 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2개로도 지탱할 수 있다. 그래서 이 성물은 이 참 어깨에 매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성경을 보면은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 동물이 이끄는 수레에 실었다가 이게 동물이 막 뛰고 막 하니까 법궤를 잡았다가 바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잖아요.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죠. 하나님의 이 성물을 이동하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이 구별한 그 레위 족속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을 해야 한다. 하나님의 거룩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5절에 다시 한번 이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말씀하십니다. 자, 6절에 보시면 이 분향단을 어디에 두라 하셨냐면, 잘 보세요.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,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.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습니까?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지요. 그리고 그 휘장에 가장 먼저 들 성물이 뭐냐? 바로 이 분향단이라는 겁니다. 흥미로운 것은요, 우리 그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은요,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? 네, 히브리서 9장,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를 보면은요,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술하고 있는 이 모세의 성소가 나오는데요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첫 언약에도
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.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. 자, 그 다음 보세요. 또 둘째 휘장, 여기 둘째 휘장은 이 성소를 들어가는 것이 첫째 휘장이고, 그러니까 그 지성소로 가는 방향을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휘장이 있고, 그다음에 두 번째 휘장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말하죠.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이상하죠?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는 지성소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? 언약궤만 있어요.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궤와 더불어 무엇이 있다? 금향로가 그 안에 있다, 이렇게 말을 해요. 어느 말씀이 많죠?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 휘장이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법궤와 이 향로를 지금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,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요, 이 법궤에 가장 가깝게 붙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6절입니다.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. 어찌 보면은 휘장을 사이에 두고 거의 붙이다시피 이 법궤와 이 분향단을 가까이에 놓게 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예 지성소 안에 이 금향단을 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. 무엇을 의미할까요? 여러분, 이 분향단, 이 향단이라고 할 때 향을 태워서 그 향의 냄새와 연기를 올려드리는 기능일 텐데, 이 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? 제가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무엇이다? 기도들이다 말씀하셨어요. 향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그 임재의 가장 가까이에 무엇을 두느냐? 성도의 기도를 둔다는 겁니다.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은 너무 중요하죠.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금 비 내리는 이 악천 후에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? 기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? 기도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.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눈물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향단이 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또 보겠습니다. 7절입니다. 자, 이 향을 언제 피우는가?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등불은 우리 등잔대죠. 등잔대는 아침에 끄고, 왜냐하면 이제 햇빛이 이렇게 스며드니까 굳이 등이 필요 없죠. 아침에 끄고,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 때 다시 등을 켭니다. 그래서 항상 이것을 매일처럼 반복하는데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.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. 그래서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 불을 끄고 불을 켤 때마다 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라 말씀하십니다. 이것은 절대로 대대로 끊어서는 안 된다.
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. 자, 9절을 보면은 그 이 번제단과 향 위에 다른 번제, 소제, 전제, 우리 앞에서 봤던 그런 것들, 짐승의 피나 술이나 어떤 곡식을 그 위에 올리지 마라. 이것은 분향단이다. 이것은 향만 태워서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. 향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단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그 위에 태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. 자, 10절을 보시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, 여기 1년에 한 번은 우리 나중에 레위기에서 나오는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.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요. 이 7월 10일에는 이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와 또 성막에 있는 모든 거룩한 성물들을 이 피를 뿌림으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. 모든 그 오염탄 것들을 다 씻기는 그러한 이렇게 예식을 갖게 되죠. 자, 그때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로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.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. 여기 지극히 거룩하다. 이게 원문에 코데시, 카다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우리 영어의 Holy of Holies. 자, 이 용어는 무엇의 용어냐면 바로 지성소의 용어입니다. 지성소를 이름 붙이실 때 히브리 원문에 코데시, 카다심 이렇게 하는데 지성소의 그 지극히 거룩한 동일한 이름을 오늘 이 분향단에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요.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. 절대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. 아침과 저녁과 항상 대대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아주 명료합니다. 기도하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. 때로는 자녀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달라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될 수도 있고 혹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. 그것이 어떠한 응답으로 내게 오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, 우리의 소망을, 우리의 소원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생활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. 향을 기도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분향의 이 분향단의 이 향을 태우려면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이 불은 어디에서 가져왔어요? 그렇죠.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불에서 가져와야 됩니다. 번제단의 불이 아니고서는 다른 불로 향을 태우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것을 누가 실수했습니까? 아론의 첫째, 둘째 아들이 실수했죠. 그래서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을 피우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. 너무 무섭죠. 잘못 예배드리면 죽는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레위기 몇 장입니까? 그 레위기 9장을 보시면은요. 번제단의 이 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그 제물을 살랐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마 모르겠어요. 지성소에서 어떤 불이 확 나와서 번제단에 그 제물을 살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번제단의 불까지도 함부로 어디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불이라는 것입니다.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? 향단의 향이 우리의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.
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?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저 막무가내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부르짖고, 물론 그것도 간절한 기도죠. 자녀의 기도입니다.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? 번제단의 불을 통하여,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드린 기도를 기억하십시다. 아버지,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.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.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. 이게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? 이게 번제단의 불의 기도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?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. 이 기도가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분향단의 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급하고 우리가 위급한 문제에 몰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. 내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. 괜찮습니다. 어떠한 기도도 드려도 괜찮습니다.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자는 것이지요. 내가 그저 아버지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뜻만은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. 우리의 생각이 깊어가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나에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의 이 신앙의 무게중심이 옮겨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 새벽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분향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